오늘은 사실 요한복음 6장 22절로 5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본문이 많이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진 않고 우리가 이제 47절에서 58절까지 말씀만 읽었습니다. 그 앞에 구절들은 설교 도중에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찾아서 또 같이 보게 될 텐데요. 혹시 브라이언 존슨이라는 사람 들어보신 적 있나요? 브라이언 존슨, 사업가인데요. 미국 사람이고요. 30대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회사를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1조 2천억에 팔았습니다. 엄청난 돈이죠. 30대 때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왜 유명해지게 됐냐면 44살에 자기 신체를 18살로 되돌리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를 늦추거나 아니면은 거꾸로 아예 젊어질 수 있는 방법,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매년 200만 달러씩, 한국 돈 한 30억 원씩 매년 투자를 해가지고 첨단 의료 기술들, 뭐 각종 식이요법들, 그리고 운동 이런 거 해서 자기가 40대지만 18살 나이에 그런 몸으로 돌아가 보겠다. 돈이 많아서 우리들은 돈지랄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걸 했었냐면요, 2023년도에 혈액 교환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 아들이 그때 17살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70세였습니다. 근데 각자의 몸에서 혈액을 1리터씩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17살짜리 아들 몸에서 뽑아낸 혈액 1리터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혈장만 추출해서 그래가지고 자기 몸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몸에서 뽑아냈던 1리터는 거기서 또 혈장만 추출해서 자기 아버지한테 넣어드렸어요. 그러니까 젊은 피를 받으면 더 젊어질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그 이론이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 아버지의 노화 속도가 한 20년은 더 젊어졌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는 그거 안 한대요. 왜냐면 몇 년 동안 해봤더니 효과가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근데 여전히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39년까지 자기는 죽지 않는 법 연구하고 그래서 그거를 달성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빨리 이 사람 연구한 거 잘 성공해가지고 나도 죽지 않는 법 그거 한번 덕 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드세요? 아니면은 뭐 그런 거는 젊어지는 거, 안 죽는 거 바라지도 않으니까 이 사람만큼, 아니 10분의 1 아니면 100분의 1만큼만이라도 이 사람 번 돈 나도 벌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남은 생에 고생하지 않고 돈 버느라고 하고 싶지 않은 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편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아지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도 되는 그런 삶이 되면요, 그때 되면 또 죽기 싫다, 이 편안한 삶 계속 누리고 싶다, 이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사실 인간들이 계속해서 그런 생각들을 해왔죠. 불로장생의 꿈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죠. 몇천 년 전부터 중국의 진시 황제 얘기 또 잘 아실 줄 압니다. 근데 어쩌면 또 한편으로는 이래요. 그렇게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요원한 얘기라서 마음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라서 그건 됐고, 예, 그건 됐고, 그래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능력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는 삶에서 조금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나의 어려운 문제 좀 해결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 정도만 기대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이거든요. 혹시 이런 생각들은 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 나와왔던 사람들이 딱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죠. 예, 오병이어 기적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빨리 흩어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반대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어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배가 몇 척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이 나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서 배 몇 척을 나눠서 타고 갈릴리 호수 사방으로 흩어져서 그 배들이 예수님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가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계신 예수님께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제 물어봅니다. 라삐님, 어디 계셨습니까? 왜 여기 계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표적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에게 온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7장 앞부분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는 먹어야 살죠? 그렇죠? 안 먹고 사시는 분 계세요? 나는 이슬만 먹어도 돼요. 계세요? 예, 먹어야 삽니다. 근데요,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게 중요하죠. 어떤 걸 먹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먹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양식이 있는 동안은 그럭저럭 먹고 살아요. 근데 이거 썩어 없어지면요, 그 다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한 것 없잖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이 땅에 속한 거, 그거 얻으려고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근데 그럼 이 양식,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이 양식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 양식.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계속 살 수 있죠. 먹으면 사니까. 썩어질 양식은 먹다가 없어지면 끝인 거죠. 근데 영원토록 남아있을 양식은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계속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양식 어떻게 얻죠? 이 양식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습니다. 간단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얻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까? 무슨 표적 보여주실래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만나가 어떤 거였죠? 자고 일어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텐트 치고 살았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 보면 주변에 이런 하얀 것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나예요. 그걸 주워다가 요리도 해먹고 쪄서 먹기도 하고 부쳐 먹기도 하고 그렇게 먹고 살았죠. 근데 이 만나가 어떠냐면요, 딱 하루만 갑니다. 이거 좀 쟁여놓고 맨날 나가가지고 주워와서 요리하고 그러니까 복잡하고 귀찮으니까 이거 며칠치 좀 많이 갖고 오자. 갖고 와서 하루 먹잖아요. 다음날 보면 다 썩어 있어요. 네, 못 먹게 됩니다. 안식일 전날에만 유일하게 이틀치 가져오는 게 허락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외에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게 만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썩을 양식, 썩어 없어질 양식 얘기하니까 맞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전날 광야에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엄청난 무리를 먹이셨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살았던 것처럼. 그래, 그러면 썩어 없어질 만나가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 그거 뭐지? 뭔가 더 만나를 먹었던 기적보다 더 극적인 어떤 기적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그런 기적 뭡니까? 어떤 걸 주실 겁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거 주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걸 믿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하니까 당신이 더 뛰어난 이적, 훨씬 더 극적인 이적 보여주면 그거 믿을게요 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혹시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께 반응했던 이 사람들의 반응과 우리의 반응, 예수님을 향한 반응 같은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자, 광야에서는 어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광야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돈이 있으면 살 수 있었을까요? 돈이 있어도 먹을 걸 구할 데가 없습니다. 광야 가서 사 먹을 데가 없습니다. 만나가 아니면 죽는 거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죽는 거죠. 만나로만 살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훈련이 만나였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웠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결론이 뭐였죠? 그들은 광야에서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었어도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만나는 먹는데 매일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적으로 내려온 그 만나는 매일같이 먹는데 하나님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성인이었던 모든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누구만 빼고요?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빼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들어갔죠. 어린아이들, 출애굽 당시에 어린아이들이었던 그 다음 세대만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셨습니다. 다시 시작해라. 만나를 먹으면서 믿음으로 당연히 반응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기적의 음식인 만나를 먹어도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만나보다 더 기적적인 뭔가 보여주면 믿을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만나보다 더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셨다면 믿었을까요? 이미 오병이어 봤잖아요. 근데 안 믿죠. 우리는요? 우린 좀 다른가요?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라고 우리가 매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매일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주 혹은 매일 성경을 읽으면 아니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다, 우리 매일 듣습니다. 사실 제가 매주 하는 설교가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매주 듣는다고 해서 모두가 영생을 얻습니까? 아니죠. 만나를 먹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닌 것처럼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모두 영생 얻는 거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먹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7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47절부터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의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생명의 빵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 이걸 먹어야 산다. 우리 빵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빵 먹으면 어떻게 돼요? 빵이 우리가 되는 거죠. 뭐 직접적으로 이만큼 빵 되고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먹는 게 우리 몸을 이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좋은 거 잘 챙겨 먹어야 되죠.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되죠. 네. 안 좋은 거 뭐 가공식품, 뭐 설탕 덩어리 이런 거 막 먹으면 그런 게 몸에 쌓이죠. 네. 먹는 게 우리가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네. 무슨 얘기죠? 생명의 빵을 먹는 거, 예수님 믿는 거, 그거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 들어오시게 하는 거예요. 빵을 먹으면 빵이 우리를 이루는 것처럼 생명의 빵,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라고 하시는 게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해요? 둘이 똑같은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되고. 예수님 먹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 모든 인생을 맡기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이 되게 하라는 거죠. 목사 되라는 건가요? 장로 되라는 거?
집사 되라는 걸까요?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된다, 헌금 열심히 해야 된다, 봉사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걸까요? 아니요. 이 일들 다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예수님 먹은 거는 아니죠. 목사라고 해서 예수님을 믿은 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 때 이 일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예배 나오는데 여러 가지 마음으로 올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난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참 소망이 되신 주님, 그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의미가 있죠. 하지만 예배 자리에 우리가 그저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수님 믿은 걸로 되는 건 아니죠.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된 사람이 하는 일들, 그게 예배가 됐든 헌금이 됐든 봉사가 됐든 그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가진 것이 적어도, 혹시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아니면 설사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무의미한 삶을 살다 죽은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그 삶은 영생을 누리는 삶이란 겁니다. 누구보다 소망이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약속하셨거든요. 그 사람들 다시 살릴 것이다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4번이나 하세요. 자, 39절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40절.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나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살릴 것이다. 54절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으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이 땅에서 죽는다 해도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은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믿은 사람,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생은 죽어서만 소용이 있고 이 땅 사는 동안에는 아무 소용없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영생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합니다.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아멘. 개역개정에는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영생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고 있다면 영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미 시작된 영생이니까 이 땅에서 육신이 죽을 때에도 끝나지 않는 것, 그게 영생입니다. 이미 시작된 거니까. 이미 시작된 영생이 이게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영생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어떤 삶이죠? 어떤 삶일까요?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게 영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면 이 삶은 이미 시작되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죠. 우리가 너무 부족하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우리의 사랑은 너무 작은 것 같고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미 영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영생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알았다면, 믿었다면 그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는 관계이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관계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미 시작된 관계, 매일매일 그거 살아내는 일 쉽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살아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 그것이 예수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압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불로장생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도 성공해서 돈 좀 벌어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고생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그런 인생 원하십니까? 그래서 불로장생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내게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늘 고생만 하고 늘 지질이 붕상 떨면서 사는 삶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삶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지만 고생해도 행복한 삶입니다. 왜요? 그 안에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기쁨이 있는 삶이라서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어요. 생명의 빵을 먹기에 결코 허기지지 않는 삶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을지라도, 아니 그보다 더한 거 먹을지라도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삶은 늘 허기진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1년에 20억씩 몇십억씩 들여서 젊어지려고 하고 죽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죽음 뒤에 소망이 없거든요. 그 인생에는 죽음 뒤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거든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불로장생이세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고 소망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삶의 경주를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